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 주일입니다. 예. 루다 안녕. 예. 예. 반갑습니다. 어제 31일 마지막 밤에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한 해이셨을 거고, 주님 안에서 그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감사함도 있지만 사실은 좀 힘겨움도 있으셨을 거고, 아쉬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 그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고, 그리고 새해 2023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뭐 딱 무릎 꿇고 막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진 않아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그 집에서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진 않아도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한 이렇게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같이 한 해를 좀 다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실 새해는 방향을 대학교나 이렇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1강을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수업 잘 들어가셨었나요? 네, 1강은 보통 빠지는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오리엔테이션이 무슨 뜻인지 잘 기억나세요? 오리엔테이션이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예. 조금 그래서 방향을 내가 어디쯤 할까? 조금 이렇게 할까? 그러고 이제 나침반이나 각도기를 보면서 조금 잘못됐으면 이렇게 수정도 하고 시계도 좀 고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을 이라면은 이 수업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서로 상의하고 정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안 들은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꼭 딴 데서 해.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1월 달은 올해 한 해의 방향을 좀 설정하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음, 그런 면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조정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정하시는 또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년 뭐 표를 세우고 뭐 이런 표는 아니었어요. 거의 안 그랬는데 올해는 표를 세웠습니다. 그 표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세웠습니다. 헌신하면 이렇게 이런 뜻이죠. 봉헌하면 헌이 이렇게 드린다, 바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니까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갖고 있는 몸, 신체적인 능력, 또 시간, 에너지 그런 걸 주로 어디에 좀 올인하고 싶으세요? 바치고 싶으세요? 또는 드리고 싶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올해는 직장에서 조금 더 내가 헌신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할 수도 있고요. 아이 키우는데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있으시죠? 아직 안 정하셨나요? 예. 어,
그러면은 기도에 헌신한다는 건 그럼 뭐지? 기도에도 이렇게 뭔가 헌신을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냥 좀 하면 되지 뭐 헌신까지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몸.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몸에 기도가 익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해요. 설교 듣고 또 새해 되고 연말 되고 하면은 이제 기도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야,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나가서 밥 먹고 나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좋았었는데 뭐 이런 경험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뭔가 좋았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몸에 익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또 기도하려고 막상 앉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 꼭 필요하지 하는데 막상 앉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헌신을 좀 작정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을 작정하는 거. 예를 들면 기도를 배우는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수영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 배워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해 보시거나 보신 분. 예. 처음에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울 때 뭐 하죠? 여기 물에 들어가서 붙잡고 발차기 하나요? 발차기? 예, 발차기. 그 다음에 음파. 그렇죠? 음파를 해야죠. 예. 수영의 이론은 암만 수영장 바깥에서 배운다고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이 몸에 좋다고 암만 강연을 많이 듣는다고 강연 듣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영이 몸에 좋다는 강연을 많이 듣고 TV에서 아침마당 많이 보면 건강해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나가서 수영장까지 가서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 학생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면 수학 강의 이런 거 막 영어 강의 잘하면 아이들이 강의를 흐뭇하게 들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 문제 못 풀어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좋긴 하고 거기에 이렇게 빨려는 들어가고 감동도 되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아직 몸에 익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악기 배우는 거랑도 비슷해요. 화성학을 알고 음악 이론을 잘한다고 해서 기타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굳은 살이 배기고 아프고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야 기타를 잘 치는 거지. 음악 감상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기타를 잘 치지도 못해요. 이거는 수영이나 음악이나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는 것, 신앙을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을 한 번 더 넘어서 그다음에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번 더 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우고 알았고 믿었던 신앙이 내 몸에 익어져야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되시죠? 아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알긴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작정도 해보고 의지도 가져보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아는 게 부족한가? 의지가 부족한가? 이러면서 자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 이론을 많이 배운다고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듯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배운 신앙을, 성경의 말씀을 몸에 익혀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몸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훈련과 몸의 연습이 신앙을 사는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라 예배 중이지만 뭐 활동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옆에 두 분씩 짝을 줘보십시오. 두 분씩 계시네요. 예. 막 움직이고 막 뛰어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옆에 짝을 가위바위보 해볼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예. 가위바위보 할 건데, 두 분 중에 먼저, 생년월일 중에 날짜가, 숫자가 높으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확인하세요. 두 분 중에. 예. 그래서 날짜가 높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이러면서 올해 생일도 서로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하셨어요? 생일, 날짜 높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직 저기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월로 하세요. 월로. 예, 월. 다 되셨나요? 예. 이 숫자가 높으신 분, 손 드신 분이 먼저 해주세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아실 거예요, 사실. 한 분이 먼저 내면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할 때 손 드신 분이 내시면 넷 할 때 그거 보고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를 맞춰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이미지 선생님, 열매 씨가 이거를 냈는데 왜 이걸 내셨어요? 가위를 내셔야죠. 예. 아예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보시는 거예요. 예, 이겨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다시요.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잘 되시나요? 지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지나요? 한 판 졌어요. 아니, 보고 했는데 왜 져요? 보고 해도 잘 안 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이제 되시나요? 예.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 되시나요? 예. 그래도 이거는 많이 익숙한 편이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위 하면 되죠? 예. 이거는 연습 게임이고요.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지는 가위바위보. 예. 보고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야 돼요. 아셨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아니,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예, 바꿔서. 예. 지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순서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내시는 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다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지는 하는데 계속 이걸 내시네, 이러는데. 어때? 잘 되세요? 이기는 것도 안 되고 지는 것도 안 돼요. 예. 자, 제가 이걸 왜 했냐. 보고서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보고서 지려고 해도 안 되죠. 내 몸인데,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몸인데 이 단순한 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안 되네요. 이기는 건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왜? 익숙하니까. 이기는 건 그래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쉽게 하는데 지는 거는 이거 안 돼요. 생각해도 안 돼요. 내 생각이나 의지와 내 몸의 움직임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새해에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작정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 게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습관이 영성이다.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건데,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 안 하고도 할 만큼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가족한테 좀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잘하시나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배운 적 있으시죠? 안 돼요. 몸이 익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되시나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잘 안 돼요. 한국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걸 어떻게 몸에 익혀가느냐 하나씩.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당면한 과제예요. 흔히 이런 말 하죠. 기독교인들한테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말은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제일 목소리 크고 잘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이 어떤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요점 정리해서 아는 내용을 전해주는 걸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뭐 온유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고 또 용납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전도가 이제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예수는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삶 전체. 예수라는 메신저, 예수의 삶 전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의 삶의 걸음들, 슬픔들, 사랑들,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들,
불의한 데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과정들, 이 삶이 우리한테 메시지고 이 삶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말로 전도가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은 내 속을 다 알아요. 말하는 거는 아이고 말만 저렇게 하네 다 알잖아요. 사실 목사가 그래서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몇몇 분들이 안 계셔야 설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걸 당신 그렇게 잘 알면 알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삶을 어떻게 하나라도 몸에 익힐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밖에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움 가운데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나? 내가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었나? 특히 잘 모르는 거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새해에는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부족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예배는 같이 동등하게 잘 드려요. 여성도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순서에서는 성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부엌에 가는 순간 성 차이가 생겨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밥을 나눠주시는 분들은 여성 40, 50대 분들이세요.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상 깔고 바닥에 앉기가 쉽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 조금 난데, 근데 전에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먹은 건데 누굴 도와줘요. 내가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먹은 건데.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래요 말도 전하고 사랑 이름 붙은 교회도 많지만 누가 나한테 조금만 내 기분 상하게 하면 확 마음이 좁아지고 그냥 막 밉고 막 그냥 저걸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알아차리고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고 또 하나는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집만 많아져 마음에.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거든요. 알게 해줬으면 하나님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세요. 변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세요. 라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몸을 바꾸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오늘 새해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혼자 복 받자고? 나 혼자 천국 가자고? 이게 아니고 다른 편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성 형성이라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목표는 내 인간적인 습관과 내 안에 다른 게 있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밝혀내고 밀어내고 작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영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죠?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 저는 오늘 이 기도제 표어를 정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할수록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말도 안 되고 기적 같은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갈라질 수 있어요. 암도 날 수 있고 지진도 막 땅도 갈라질 수 있고 어느 날 로또 숫자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적보다 훨씬 어렵고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만큼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좀 변화되고 바뀌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저도 꽤 오래 했고 목사로서도 오래 살고 가르치는 입장도 오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애 표를 내는 거는 거의 처음 같아요. 많이 가르쳐도 보고 만나도 보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겠구나 하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여기에 율법학자들이 같이 있어요. 이 두 무리 사이에 아이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예요. 이 아이를 두고 지금 두 무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무슨 논쟁을 할까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왜 귀신에 들렸을까? 이 아이의 귀신은 어떤 종류일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오세요. 와서 성경에 보면 니네 지금 무슨 논쟁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논쟁의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야, 니네 이거 논쟁한다고 해결될 것 같냐? 이 질문이에요. 또 따지고 또 논쟁하고 또 그런다고 이게 될 것 같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이의 부모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 같으면 말을 못하고 갑자기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또 귀신이 우리 애를 여러 번 불 속에, 물 속에 집어 던져서 목숨도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가운데 놓고 논쟁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이 아이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2000년 전 성서의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귀신 이런 말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다른 어떤 힘이 이 아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다가 어디에 집어넣기도 한대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한 대로 말하고 몸을 움직일 능력이 없죠. 이거를 귀신 들렸다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잘 배우고 뜻한 대로 말 잘 하시나요? 아, 내가 폭력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사랑과 비폭력적인 언어로 잘 표현해야지. 잘 하시나요? 내가 미안할 때는 자존심 내려놓고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상처 줘서 죄송해요. 이렇게 잘 표현하나요? 또는 할 일이 있으면은 좀 피곤하고 귀찮지만 그래, 이 사람도 힘들 텐데 내가 몸을 일으켜서 내가 먼저 좀 해야지. 몸을 좀 잘 움직이시나요? 이러한 사소한 일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땐 다 위험해 보인다는 데를 막 한 치 앞을 못 보고 막 주식 투자도 막 하고 막 위험한 일도 막 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작정하고 앉는 순간 휴대폰이 궁금하고 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했으니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랜다.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확 끼어들어. 저놈의 새끼를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한치 혀도, 내 새치 혀도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움직이려는 몸을 못 움직이는 우리가 귀신 들린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뭔가 다른 세력으로 휘둘리며 끌려가는 거죠. 그 귀신으로부터 노연하는 삶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또 따지고 또 묻고 또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영 이론 백날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좀 춥고 차가워도 물속에 몸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도 좀 먹어보고 음파 해보고 야, 내가 쪽팔려. 내가 뭐 저런 초보자 저런 어린애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수영할 수 있고 물에서 뜰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몸을 바치는 기도 말고는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영성이 습관인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영성이 형성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야 그나마 우리 가족이 변하고 뭐 온 세상이 변하고 전도하는 건 낮은 문제고 내가 변해야 그나마 내 직장에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바뀌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인생의 기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온 세상이 다 바뀌는 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도 바꿔볼 수 있고, 대통령도 뽑아볼 수 있고, 날 바꿀 수는 없어요. 날 바꾸는 건 내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2023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몸의 연습을 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배우지만 말뿐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작지만 한 걸음씩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가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